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이 맞춰지고 이제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3장의 중반까지 굉장히 혹독한 때를 보내게 됩니다. 2장 초반부터 3장 중반까지 소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논쟁 기사가 집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건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도 있고 병을 고치면서의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죄사함에 관한 논쟁도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중에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으로 치자면 이제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바로 논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이 1장에 이걸 마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이 현장에서 워낙 우리가 글로 읽어도 대단한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담겨둔 이 의도들을 우리가 잊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면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찾으셔야 될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와 보시면서 오늘 이 나병이 갖는 성경 속에서의 의미와 오늘 이 말씀의 현장과 좀 매칭시키면서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나병이 등장하죠. 과거 성경에서는 나병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문둥병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번역 개정위원들이 좀 문둥병이라는 어감이나 이게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둥병이 비하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고쳤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지난 주간에 한 정치인이 그 잘못 인용했다가 이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병은 좀 심각하고 가족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남해 쪽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단 치료했던 곳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번 이 문둥병자가 동네를 지나갔어요. 동네라고 해봐야 조그만 동네니까 서로 어르신들 다 아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귀엽게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얘야 너 절대로 문둥병자가 동네를 지나가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아이들의 심장을 파먹고 산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 그렇게 얘기했다간 큰일 나죠. 절대로 뭐 옳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심각하고 전염성이 강했던 피부적인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 인생의 그 처절한 고름과도 같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절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와서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이 상황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구약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 중에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자, 성경을 다 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누구에게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당연히 병이 들었으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지 옳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이 규정해 놓기를 분명히 나병은 병인데도 그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게 해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게 합니다. 자, 왜 이랬을까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질병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질병이라고 하는 통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이 그의 환처를 보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고 그가 나병이라면 구약에서 어떻게 규정해 놓습니까? 그들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만의 공동체로 내보내서 우리로 말하면 격리 조치시키는 거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나병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시를 받으며 그 매서운 그 눈길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고대 시대 때부터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성 밖에 두어서 그들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좀 이상한 대목이 한 구절 등장하죠. 그렇죠? 본문 1장 40절로 돌아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병 환자들은 분리되어져서 격리 조치되어져서 그러니까 나병은 이게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또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도 이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게 그저 개인이 고통당하기보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조치되어지고만은 사회적인 단절을 뜻하는 무서운 사회적인 사형 선고가 내린 질병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일까? 절대로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그의 발 앞에 올 수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자 레위기 1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3장 10절 11절 보시면 10절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네, 가두어 두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여기 있죠. 제사장이 진단을 해보니까 그의 나병이 오래된 나병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된 나병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제 전염성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병이 남아가지고 그저 이 나병이 그 사람 자체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린 오래된 나병,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격리 조치시켜도 회복될 수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가두어 두지 않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은 분리되지 않고 살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병원에 갔더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초기도 아니고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말기여서 의사가 집에 돌아가세요. 약 먹고 그냥 마지막 때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될 정도의 인생이었대, 이 사람이. 더 이상 고쳐질 수 없고 아픔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그 처절한 고름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그의 인생에 이제 그 격리되어져서 고침받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되어진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병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도 그를 포기하여서 그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내고는 있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저주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처절한 인생을 아픔을 겪으며 살아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의 위기는요, 이 고백이 사라진 위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위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의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라고 진짜로 고백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고 있고요, 나는 자수성가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땀 흘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건사하는 것처럼 살아내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도 그렇고 주님께서 뒤에서도 나오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진짜 고백이 사라진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내 인생이 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인생이다. 내가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신약성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자면 로마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복을 받는 자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일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뛰어난 대학을 나와서 수천의 물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내가 건사하는 것 같고 내가 꼼꼼하게 통장을 관리하고 인생을 관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진솔된 고백은 나는 숟가락 없는 인생이야. 이 고백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그냥 고백 말고 진짜로 있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의지로만이 이끌려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놀라운 고백,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게 지금 나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질병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지금 환자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연유를 알 수 없는데 오늘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가보시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용기가 나온 것인지. 자, 마태복음 8장 1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병고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렸던 산에서 하셨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눈으로 봐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 설교를 마치셨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청중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도 그 와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환자에게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입으로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의 차절했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관습도 뒤로하고 신앙의 역사도 뒤로하고 신앙의 이력도 뒤로하고 그의 부끄러운 몸도 다 뒤로하고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드는 거예요? 만나야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조롱의 눈길을 보내고 환자라고 멸시하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관행이고 율법이고 전통이고 사회적인 지위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리들을 뚫고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 속에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요소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통장에 0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에만 우리의 인생에 이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로 있게 되어진 일. 이것은 말씀의 사유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이 왜 시작이 되어졌고 여기까지 왜 왔고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하늘의 복음으로 선포되어 주실 때 부끄러움도 뒤로하고 우리의 열등감도 뒤로하고 우리의 우월한 지위도 다 뒤로하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 앞에 모두가 비기는 거예요. 모두가. 오늘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우리 종암제일교회에서만이라도 놀랍게 선포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복음과 만나셔서 이 나병 환자가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주님께 쫓아나갔듯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를 이어가세요. 41절을 보시면 41절 우리 시온 찬양대께서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 시온 찬양대 시작.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또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를 고치실 수도 있었으나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눈을 마주치는 그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 없었을 것이고요. 손을 대는 것은 뒤로 하고 그와 악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이 사람은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도 서로들끼리 그것 했겠습니까? 한 번도 악수해 본 적 없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고치세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손을 대시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하시고 고치십니다.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의 몸에 가족들마저도 전염성 때문에 사회적인 질타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저 몸뚱아리 다 피하고 다녔던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대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각 한 사람, 각 사람의 사정과 상황과 경황과 모든 것에 맞게 사랑하세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사회적인 단절을 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아가페 합창단께서 찬양 정말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알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되,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집스럽게 사랑하세요.
고집스럽게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가 변화받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정확히 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죽은 아들의 몸에 그의 몸을 포개잖아요. 코와 코를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발과 발을 맞대요. 죽은 아들을 뉘어놓고 엘리사가 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율법은 절대로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의 현장, 아픔의 현장, 연약함의 현장, 우리가 절대로 개선되어질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고 포기한 그 현장으로 오셔서 주님은 거기를 회복시키시고 거기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도 41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적인 의지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인생은 숟가락 얹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숟가락 얹는 인생. 네,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위에 나는 숟가락 얹는 인생이다. 주님의 이 주권에 여러분의 일생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를 고치신 후에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제 명령을 좀 주세요. 44절을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이제 율법에 규정해 놓은 규례이기도 해요. 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은 그들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단절을 품고 있는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질타와 멸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리더인 제사장에게 몸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하게 하신 겁니까?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냐면 개인의 몸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이 병이 고침받았고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겠으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일원으로 서가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땅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셨기에 우리도 그 제자의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개인화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아픔들, 불의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로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 명령을 또 주신다고 하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일까? 모세가 명한 예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구약 레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자, 레위기 14장 성경을 펴시고, 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자,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규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1절부터 저와 좀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함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는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9절 다 같이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은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이 여러분 무엇이죠? 새 2마리, 산새, 살아있는 새, 산새 2마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산새 2마리입니다.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마리를 물에, 질그릇 안에 담긴 물에 씻어서 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새 한 마리가 남죠. 그 새 한 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들에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산새는 헐헐 날아가겠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정결 규례를 정해놓은 것일까? 도대체 이 산새는 뭐고 2마리는 뭐고 왜 이런 규례들을 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우리가 산새 2마리 보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산새 2마리. 하나는 나병 환자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질그릇 같은 그의 몸을, 그 정결한 몸을 들여서 그가 죽어주셔서 그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복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은 산새 한 마리가 헐헐 들러 날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산새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훨훨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일으킴을 받았듯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헐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껏 누림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